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복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가운 얼굴로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유년 시절을 좀 돌아보면 소풍이나 야유회 등의 이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물찾기를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를 늘 하는 것은 그만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전교인 야유회나 야외 활동을 가면요, 이 보물찾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보물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어른들이 어른들. 작년부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다니시는지. 근데 보물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다 그만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보물을 찾았을 때 뭐 받을 수 있는 상에 대한 기대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보물을 찾았을 때에 이 찾았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찾기뿐만이 아니죠. 뭐 인생의 큰 깨달음이라든지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뭐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 찾았다라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성취감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요. 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보물찾기를 예로 들면, 제가 제 덩치와 인상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조그만한 유치부 아이들 담당을 4년 동안 했어요. 유치부 사역을 4년간 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뭐 이제 가끔씩 외부 활동을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주머니에다가요, 이 보물찾기 종이를 한 3-4개씩 이렇게 넣어드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못 찾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요. 그러면 못 찾은 아이들 옆에 슬그머니 가가지고 이 보물찾기 종이를 1-2개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찾았는데 나만 못 찾았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지만 반대로 찾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 실망감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어느 책에 이 러시아 형무소에서 복역한 이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가였는데 그 작가에게 형무소에서 있을 때에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기억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형무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을 때 이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사람이 정말 기발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하루는 형무소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땅만 파괴합니다. 하루 종일 땅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면서 그 노동을 하면서 뭔가 여기다 뭘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땅을 팠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그대로 그 구덩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뭘 시킬까요? 메우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럼 또 데리고 똑같은 곳을 데려갑니다. 뭘 시킬 것 같으세요? 또 파요. 구덩이를, 그냥 멀쩡한 땅을 팠다가 메웠다가 팠다가 메웠다가, 이걸 매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거기다가 뭘 만들거나 지으면 형무소에 있을지라도 좀 보람을 느끼고 뭔가 좀 기쁨이라도 찾을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데, 도무지 이런 의미를 못 찾겠고 성과를 모르겠는 이 반복적인 노동이 자신을 가장 괴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냈을 때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할 때에 오는 그 실망감은 우리의 삶의 동력을 잃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애복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새해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도 기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동기와 열심과 또 어떤 실천들을 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우리가 2026년 5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뭘까를 좀 묵상하다가 말씀의 주제를 보물찾기, 기쁨의 보물찾기다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보물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 보물은 사람이 숨겨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어떤 보물을 찾고 계세요? 어떤 기쁨을 알아가십니까? 혹여나 내 기도 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동기도 없다면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여서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빈 그 기도 속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물이 뭘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의 동역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에요. 기도할 때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 안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래도 조금 압니다. 이 소중함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때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별히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중보 기도의 역사가 참 크게 일어나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세워주겠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를 표현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저도 이제 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나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어요. 저 이제 책임지기 싫어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낸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쓸어버리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뜻을 거두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긴 시간을 떠돌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구나. 모세의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서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그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땅에 기근이나 역병이나 재앙이 들 때에 주의 백성 중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요, 자신의 백성과 이 나라와 또 뒤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목들을 보았을 때요,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 성경 속의 지도자들 기도에는 항상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더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보물과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감동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받은 것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휴가를 내고 뭐 산부인과 조리원을 이렇게 좀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가게 됐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막 부르세요. 권 목사님 와 보시라고 부르시더니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저를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제 가정과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 감격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기도의 자녀로 삼아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나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과 자라나는 자녀들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값어치 있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비판하죠.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실망하여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게 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깨닫죠. 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 엘리야는 절망했지만요, 자기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기쁨과 연대를 발견하고 다시 마음에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를 알게 하세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써 이러한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고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을 회개시키라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시고 이 바다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합니까? 요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요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어 나오려고 뭐 애를 쓰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달리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형편과 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에 뭐 분주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영적인 교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교만. 나의 계획과 내 이성과 내 능력대로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 그대로 기도 무용론이죠. 인간의 교만은요, 기도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 뭐하러 기도해? 네 능력대로 살면 되지. 너 뭐하러 기도해? 그냥 네가 잘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기도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일이 다 허사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나와 같이 나의 처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기도하는 내가 보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보물인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엘리야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야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엘리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자신이 실망하여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에게 남겨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거기에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보고 뭘 하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냐? 너를 도울 수 있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해라. 네 사명을 완수해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예언자인 엘리사, 이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자신의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19절,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결단하여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를 따라서 집을 나서게 돼요.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이 간략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마찬가지로 엘리사도요, 어떤 거부감도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부름받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순종이 엘리사의 순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품을 때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에 순종하는 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한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보물을 통해서 나와 내 사람들까지도 좋은 일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기도의 동역자,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구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나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루어 가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보물을 발견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보화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귀한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기도에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